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두 분의 성도가 주의 교회에 등록하게 됨을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손인선 집사님, 이혜정 귀한 청년 주의 교회에 등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교회가 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정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고 그 이름이 아버지 기록되면서 정말 아버지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연설문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한 시간 정도 되는 연설인데요. 그 연설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 국민들 가두행진 가장 앞장선 병사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918년의 독일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성스러운 공동 결의를 다집시다. 우리의 결의는 어떤 압력이나 공포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의지가 압력과 공포보다 더 강할진데 그 압력과 공포를 깨부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연설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연설가죠. 대중집회의 아주 황제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히틀러의 연설문입니다. 히틀러는요, 연설의 귀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동의 귀재입니다. 저가 이제 1919년 이제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죠. 1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그 당대회를 하거나 이런 집회할 때 연설할 때에 참 얼마나 그 놀라운 호응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연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연설은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기 바로 전에 국민들 앞에서 했던 대중연설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이 사람의 이 연설을 이렇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연설을 읽었어요. 얼마나 연설문이 선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설을 들었던 독일 국민들이요, 그냥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던 거예요. 칼 야스퍼스 같으면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히틀러의 연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완전히 빨려 들어갔고 그 말이 모두가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생겨져가지고 대중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껏해 연설해봤자 몇백 명인데 이제 이 마이크가 생겨지고 라디오가 생겨지면서 이게 대중연설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 연설을 할 때마다 그냥 국민들이 그 수만 명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집단 추면에 걸려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지성은 누가 담당하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세계 지성을 독일이 담당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 칸트라든지 헤겔, 막스 이런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가로서는 어떤 그 괴테라든지 음악가로서는 베토벤이라든지, 사실 19세기 그 시대는 아주 독일의 시대고 최고, 그래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지성의 나라가 이 히틀러의 그 선동적 연설 앞에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세계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여러분,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도 선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사람도 그 선동을 잘해가지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 앞에 그냥 국민들이 열광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선동가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그냥 막 막말해대고 그냥 사람들의 가벼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막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여러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이 선동이 왜 무섭냐면요, 선동에 이렇게 휩싸이면 이 온 국민이 집단 최면에 걸립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전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도 20세기 초반에 이 프랑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서 선동 정치가 되어지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그 바로 이웃이었는데 뭐 생각이 조금 틀리고 사상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요. 여러분, 히틀러의 이 연설문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같으면 600만이 사형을 당합니다.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동이 되어지면요, 나라가 피폐해지고요, 국민의 감정들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참혹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TV를 통해서라든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여러 선동이 항상 조심하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광고들도 선동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 광고를 봤어요. 광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씩 바르면 하나씩 좋아지는데 한꺼번에 바르면 한꺼번에 다 좋아진다. 광고 본 사람 있습니까? 나도 발라볼까. 저거 바르면 한 20살 젊어지려나. 이게 다 선동이에요, 선동. 여러분, TV의 모든 선전들이 다 선동입니다. 우리가 그 선동 앞에 우리의 이 판단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 선동 앞에 그대로 휩쓸려가지고. 제가 또 하나의 연설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게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지금 잠자리에 누워 여기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함께 싸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남자인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살아남아 무사히 귀향하는 자를 오늘을 기념하는 그날에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영국의 영광을 위해 싸웁시다. 이것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했던 연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한 500년 전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쟁에서 그 국민들 앞에, 이 군인들 앞에서 했던 연설문입니다. 저는 이 헨리 5세의 이 연설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젠쿠르 전쟁이란 100년 전쟁입니다.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100년을 전쟁했어요. 과거에는요, 그 결혼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렸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여러분 몇 세기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한 200년이 채 안 됩니다.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되고요. 그 전에는 결혼에 의해서 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프랑스의 이만큼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하면 이 두 영토가 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한 500년 전에는요, 영국 영토가 프랑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영국 영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토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100년 전쟁입니다. 잔 다르크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시대 때 이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전쟁이 이제 아젠쿠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젠쿠르에는 영국의 이제 헨리 5세가 이제 일반 병사들, 그러니까 평민들을 군인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10,000명 정도를 이제 프랑스 영토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은 기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민들, 그래서 이제 평민들은 뭐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기껏해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활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활 쏘는 것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게 장마가 지고요, 또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투에서 몇 번 승리는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아주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00명을 데려갔는데 5,000명 정도가 이질과 장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5,000명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아젠쿠르입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앞에 이제 프랑스의 기사단이, 중무장한 기사단이 25,000명이 왔습니다. 25,000 대 5,000입니다. 한 사람들은 기사들이에요. 익숙한 전쟁에 익숙한 기사들이 25,000이고 이쪽에 이제 5,000명에 한 5, 6개월 동안 그 장마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군사들 5,000명을 데리고 헨리 5세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누구가 보아도 패한 전쟁이죠. 근데 그때 헨리 5세가 그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전쟁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 말 앞에 그 군인들의 가슴이 그냥 짠했어요. 왕이 우리 같은 평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그 형제라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놀라운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밤새도록 전쟁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영국 군인들 중에서 희생된 사람은 몇 명이 없었어요. 근데 프랑스 군인은요, 그 25,000명의 기사단 중에서 8,000명이 죽음을 당했고 2,000명의 기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15,000 패잔병이 돼가지고 막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아젠쿠르 전쟁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연설과 헨리 5세의 연설에 다른 점이 있어요. 히틀러는 선동입니다. 제가 1919년 그때부터 정권을 잡고 194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대중연설로 온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헨리 5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 감동적인 연설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기 국가와 국민들을 지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동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동을 봅니다. 선동은요, 기분 나빠요. 선동은 정말 싫어요. 선동할 때 내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휩싸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동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동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감동을 찾고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리라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숙인들에게 옷을 나눠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하나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감동이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쉽죠? 뭘 주면, 어떤 걸 전해주면 그분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양말 하나 줘도 반가워할 것이고요, 런닝 하나 줘도 반가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아니 세상에 이런 걸 다 줄 수 있나,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날 보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바로 뭐냐?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고 정말 감격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정말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달리 말하면 백인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백인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을 거느린 대장이에요.
그 로마 편제에 있어서 이 백인 대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 편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는 이제 이렇게 이 방진을 칩니다. 네모 반듯한 방진을 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딱 10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 맨 앞에 이제 10명이 쓰고 그 뒤에 또 이제 10명이 탁 기대면서, 그래서 이제 전진을 하죠. 이 전투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백인 대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대장이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감동을 줘요. 먼저는 이제 유대 장로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이제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에 가서 예수께 가가지고 우리 종을 좀 고쳐주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당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참, 물론 우리 교회가 성지니까 뭐 더 가서 어디 가서 뭘 보겠습니까마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이 회당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설교했던 자리에 가서 한번 서도 봤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의 중심층 한 요쯤 자리에 이렇게 단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보통 설교를 했어요. 그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 그 입구에 동판으로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시나고그 오브 지저스, 예수의 회당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어진 회당이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절반 정도 남아있는 그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감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는 성경에서 보았던 건물들, 지형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동이 되어져요. 근데 바로 그거를 누가 지었냐면 이 백부장이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이제 점령과 점령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바로 이제 이 가버나움의 주둔군의 사령관입니다. 그 당시 중요 도시마다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을 주둔을 시켰어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주둔에 있던 로마 군인들은 뭘 감시하는 거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거, 회합하는 거,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감시자가 여기 보니까 뭐 어떻다고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은요, 그 당시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회합의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회당이 이 반란을 모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없으면 더 좋고 있으면 항상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이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월급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들여야만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군대 중대장의 월급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맡던 수많은 것 가지고 이제 그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모습 앞에 오늘 장로들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주님, 이 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운동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배움과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쓰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최고 관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가장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 선교입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힘을 다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 돕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물론 이제 매달 약속한 물질도 보내드리지만 이제 여러 번씩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런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재정부도 그냥 짜고 또 짜서 그 물질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선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서 선교사님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이 특별히 많습니다. 대부분 지정 헌금입니다. 목사님, 이 물질은 누구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에 세우지 않은 그런 특별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요, 선교제 학교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남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남는 물질이 있어요? 난 이 돈은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런 돈 있어요? 그런 돈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마다 정말 필요한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더 소중한 곳에 쓰이기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죽은 돈이라고 있어요. 휴먼 예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은행에 보면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을 갖다 휴먼 예금이라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우리 교회 딱 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안 찾아가는 돈인데 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지금 2조 원이래. 2조 원. 그 돈이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맡긴 사람도 자기가 맡긴 걸 모르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 후원 예금 찾는 계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이름 넣고 주민등록 번호 넣고 찾았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난 그래도 좀 어디 뭐 있을 줄 알고 넣었더니 기다를 많이 하고 했더니 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찾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죽은 돈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은 돈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집에서, 사무실에 죽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또 도움을 주는 일에 쓰여진다 그러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쌓여만 있다 그러면, 잠겨만 있고 또 잠자는 돈이라 그러면,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돈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쓰여져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돈이 되어져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국화가요, 참 너무 놀라운 게 이파리 하나 꽂으니까 이렇게 국화가 되더라고요. 난 참, 생명이 참 놀랍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작은 돈이 그것이 살리는 돈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런 돈들을 가졌다고 신문에 나거나 이러고 그랬을 때마다 참 실소가 나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이제 초등학생이 8억을 가졌대나. 나는 지금 60을 넘게 살아도 그런 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겉으로는 그냥 뭐 경제정의 외치고, 정말 쓰레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부가 그런 거 다 좀 치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물질, 지위, 지식,
이런 것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 가치가 없어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물질과 지위와 그런 어떤 건강과 어떤 그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면서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이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킨 백부장이 예수님도 감동시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히 여겼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히 여겼다. 신기하게,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생활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될 유대인들은 믿음을 안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 믿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놀라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죠. 지금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인은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은 물건으로 취급이 됐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한 게 아니라 정말 물건처럼 여겼고 하잘것없었던 종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거울 있어요, 거울. 저도 거울을 많이 봅니다. 제가 왜냐면 강단에 서기 때문에 특별히 거울을 내가 유심히 보는 게 새벽에 많이 봅니다. 새벽에 이제 부시시하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서봐도 알아요. 부시시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내일부터 더 한번 확인할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울이 있어요. 제가 꼭 거울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부시시하면 신발 나가지고 붙이고 넥타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오거든요. 그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에다가 수은을 칠하면 거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울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얼굴의 거울은 그것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거울이 있어요. 인생의 거울. 내 인생의 거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자녀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니까 내 자녀나 내 아내의 얼굴이 편안하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봤더니 에이구 뭐니나 왜 이렇게 썩었나,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내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 옆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서는 내 지금의 화장빨 받은 얼굴, 칠한 얼굴을 보지만 내 옆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고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꼭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내 일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님의 일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발이 있어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이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항상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무관심하면요,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요 반쪽짜리 신앙밖에 못 가진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신앙, 내 개인의 믿음에 열심을 가진 것처럼 내 이웃의 삶에도 항상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교양 없는 사람은 제가 종종 봐요. 실제 제가 교회에서 종종 발견해요.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정말 교양이 없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사람들 앞에 이상하게 상처 주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 이럴 때는 그러고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정말 사람 앞에 교양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얘기 함부로 하고 말입니다. 아주 쉽게 남 얘기하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쇼하는 사람이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종종 신방해 보면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도 키우고 심지어는 고양이도 키우고요. 왜 나는 우리 동네 상징동물이 고양이인지 난 정말 싫어요. 뭐 고양이라서 고양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 정도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도대체. 저 솔직히 얘기하면 길고양이 되게 싫어요. 우리 집이, 우리가 이제 그 장항동에 그 넓잖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떼들이 말입니다. 그냥 뭐 지하실에 들어와서 그냥 있고 그냥 거기서 새끼 낳고 그냥 밤새도록 야옹거리고 그냥 정말 아주 고양이. 그래서 그냥 요즘에 또 이렇게 뭐 또 사진도 붙여가지고 뭐죠? 차마다 그냥 뭐 고양이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빨리 시장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도대체. 왜 좋은 것들 많은데 하필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의 상징으로 삼는지.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고양이 싫어요. 저도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개도 되게 좋아해요.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다 좋아해요. 제가 개도 여러 번 키워봤어요. 다만 혹시 이 개가 이게 사람한테 해코자 싶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못 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개 이뻐하는 만큼 부모님들이 이뻐하세요? 배 데리고 막 뽀뽀하고 난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늙으신 부모님들 그렇게 뽀뽀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갈비 먹고 나서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개 준다고 갈비 싸가지고 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집에 부모님들 저녁 뭐 드셨는지 전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 사랑해야죠. 난 동물 사랑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도 사랑하고요, 동물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함부로 하고, 집에 가서 개는 붙들고 뽀뽀하고 뒹굴고. 아니, 개가 사람 물었으면 당연히 그게 법적으로 처리해야죠. 물어서 죽였으면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여론 동원해가지고 뭐 개가 잘못했니 사람이 잘못했니, 난 도대체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개 1000만 마리와 사람 한 명의 생명 누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 1000만 마리보다 사람 한 명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개에 물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난 그게 신문이나 TV에 방송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도대체 우리가 개새끼 한 마리보다도 못한가? 어떤 개가 나 물면 이제 뭐 또 어떡할 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한 달에 30불만 있어도 한 가족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개 통조림 2개 산 돈이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한 달을 먹고 살아요. 한 달을 한 가족이.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선교지 사진이나 이런 것 지금 싹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결연 사업이에요. 한 100여 명이 지금 이제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컸어요. 제가 이제 2가정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이제 거의 어이구 이놈들 많이 컸다. 1년에 한 번 사진 보내주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돼가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꺼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너는 그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3만 원. 여러분 3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아니에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돈 보내서 아프리카의 한 가족들을 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한 것이 관심 보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향한 그 관심, 무관심해도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지금도 여러분 회복돼도 건강한 삶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뇌출혈로 쓰러지면요 나도 고민이고 죽어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 나으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 옆에 돌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자기가 거느렸던 그 종, 그가 그렇게 뇌출혈로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볼 수가 없었던,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과 믿음이죠. 주께서 가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이 뭐래요?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도 돼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내 집 같은 데 모실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주님 앞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기히 여겼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감동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보통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의사 만들고 자녀를 법관 만들고 자녀를 무슨 어떤 그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그 S대 보내고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그 마음을 남겨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5천 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대교를 이룬 게 그게 성공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보면 후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선뜻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나. 교회가 조금 크다고 해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옳은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되게 거북해요. 불편해요. 목회자로서 내가 성공한 거는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 정말 선한 목회자였었어, 이런 마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목회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그냥 거시기에 욕심 많고 그냥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불평을 듣는 목사라 그러면 나는 성공 못한 목회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반쯤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 반쯤 성공한 것 같냐면 앞으로 5년, 한 10여 년, 7, 8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전주에 제 방에 신방을 누가 왔어요. 엄마랑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야. 시은이라고. 얘가 저기 연신내 쪽 있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이놈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엄마를 데리고 와요. 거기 가자고, 목사님 보러 가자고. 그리고 내 방을 꼭 와요. 왜 오냐면 목사님이 자기